오늘 본문은 6장 14절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하나의 설명이 되고 또 연이어서 7장에서 은혜 아래 있다 하는 말씀을 설명합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이 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 결혼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부부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일부일처 부부 관계를 이루는데 남편이 있을 때에 아내가 다른 남자와 다른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다른 남자를 남편으로 또 삼게 되면 그건 음녀다, 불법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죽어버리면 이 여인은 전 남편에 대해서 자유하게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결혼 관계를 형성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언급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남편이 살아있을 때와 남편이 죽었을 때 이 여인이 행동 거지가 달라진다는 뜻이지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도 죽었고 율법이 죽은 나에게 소용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살아나신 분, 주님이죠.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다. 내가 죄와 상관없는 버림받음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있을 때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직 육신을 떠나 죽음에 이르지 않은 것은 5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었는데 육신에 있을 때에는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뒤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데 육신에 있을 때에는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었었다.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된 원인은 5절 말씀에 죄의 정욕에 있다. 그러니까 죄가 율법을 사용해서 나로 하여금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인과론으로 볼 때에 내가 사망의 열매를 맺은 이유는 죄의 정욕, 내가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된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나는 무엇을 맞닥뜨리느냐에 따라 그 결과를 다르게 맺는 것입니다. 이제 6절 말씀에 우리가 얽매였던 것,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에게 매이지요. 율법에 대해서 내가 살아있을 때 율법이 나를 얽매이게 하지요. 내 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게 되면 우리를 얽매이던 이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죠. 6절에 율법에서 벗어났다. 얽매이던 것에서 죽었으니까 벗어났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제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영의 새로운 것. 이제까지
율법 조문에 묵은 것, 영의 새로운 것과 율법 조문에 묵은 것, 요게 이제 대조되면서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하는 이 말은 옛사람의 악한 성품, 뭡니까? 죄의 정욕. 죄의 정욕이 부지런히 우리 몸을 이용해가지고 죄를 짓게 한다. 그래서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되면, 영의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된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고 싶은 내 마음을 아직도 옛사람의 악한 성품, 율법 조문에 묵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니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여전히 붙들려 있어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기는커녕 여전히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된다. 영의 새로운 것을 배워야 되고 영의 새로운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달아야 되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을 위한 열매 맺기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게 성령을 받은 성도가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예수 믿기 전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밥 먹었고 예수 믿고 난 뒤에도 밥 먹었고 예수 믿기 전에 돈 벌러 나가 일했고 예수 믿고 난 뒤에도 돈 벌러 나가 일했고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것에서 크게 벗어난 게 전혀 없지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냥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겠거니 하는 막연한 생각, 막연한 의식을 가지고 그냥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뒤에나 세상 사는 모양, 방식, 행동 크게 변하지 않고 그냥 똑같이 반복 되풀이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누구에게든지 다 성령을 선물로 주는데 성령 받았으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자. 설명을 들으면 맞는데 그 설명을 들은 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오리무중 방법을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계명을 생각하지 않고 계명이 어떤 뜻인지는 모르겠고 그 계명 지키는 게 너무 힘들다 여기에 생각이 휘말려가지고 계명 지키자 하는 말 그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계명 지키자는 그 자체를 싫어해서 회개합시다 하니까 첫 번째 내만 죄 지었나? 이건 아주 초보적인 수준입니다. 두 번째 회개하자고 하는 니는 죄 안 짓나? 이렇게 대항을 하고 대적을 하는 거죠. 교인들이라고 해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보는 그 내용이 다 여기에 속한 거죠. 이 계명이 이렇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7절에 율법이 죄냐? 계명이 죄냐? 아니다. 율법으로 계명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알지 못한다. 계명은 율법은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니까 율법에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면 내가 탐심을 모른다. 탐심을 모르면 심령이 가난해질 수 없다. 심령이 가난해져야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고 심령이 가난한 하늘 나라를 상속받은 이가
이 땅에서 핍박받은 자의 삶을 산다. 내가 인생 살면서 괴로움을 당하는 이유가 내가 하늘 사람이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탐심이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세상에 탐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노? 다 탐심이 있으니까 탐심대로 사는 거지. 탐심대로 살면 하늘나라 못 간다. 8절 말씀에 죄가 이제 기회를 타서, 이 말은 계명을 이용해서 이런 뜻이에요. 죄라는 놈이 내 안에서 내게 누군가 전해주는 계명을 듣고 내 안에 있는 육신에 있을 때의 죄의 정욕이 죄가 계명을 이용해 가지고 나를 탐심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탐내지 말라 하는 율법을 통해서 탐심을 알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죄가 탐내지 말라 하는 율법을 듣고 그 율법을 이용해 가지고 나를 탐내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계명이 탐심을 버리라 하는 말씀을 내게 줘서 나로 하여금 탐심을 버리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죄가 탐심 버리라는 말씀을 듣고 나로 하여금 탐심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귀에게 속아서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죄가 계명을 들은 나를 속여서 계명이 정죄하도록 나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죄에게 속은 거죠. 9절, 전에 육신에 있을 때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아있다. 그런데 계명이 내게 들려지고 죄는 계명을 가지고 나를 죄인으로 만들고 나를 죄가 다스리고, 그래서 나는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사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 되었다. 왜? 죄가 계명을 이용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죄의 지배, 죄의 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얽매이기 때문에.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죄가 계명을 이용해서 계명으로 나를 속이고 계명으로 속인 것으로 나를 죽였다. 죄가 내 안에서 활기치는 장면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속아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가 나를 속여서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명에 속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2절, 율법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 율법은 나를 살리는 것이니까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음은 거룩한데 어찌 이 거룩한 것이 나를 죽이는 것이 되었는가?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내 육신을 통해서 역사하는 죄의 정욕 때문에 거룩한 것을 받았는데 거룩하게 되지 못하더라. 13절, 그러니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구나.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속는 것이다. 여전히 속는 것이다. 깨달아라. 속지 않으려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죄가 죄로 드러나도록 하는데, 이 선한 것, 이 율법 계명이 나를 죽게 만들었구나. 이건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죄가 죄라는 것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 계명을 지켜야 된다 하는 이 말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내가 왜 예전에 죄를 지었는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도무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그건 계명을 지키면서 깨닫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면서 죄를 이기게 되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면서 죄가 이기지 못하는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하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용서받는다는 말이에요.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쓸수록 죄가 드러나니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 용서를 받은 자가 사랑한다. 누구에게 용서받았느냐를 통해서 누구를 사랑한다가 정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통해서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용서받은 경험을 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은 주의 질서에 의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내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내가 회개함으로 매번 계속 지속적으로 용서받고 있음을 포기하거나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이건 역설적이지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회개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회개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이 우리가 성화되는 방법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해지라고 주신 것인데 여전히 죄에 속고 있는 내가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또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계명을 통해 죄를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귀하신 뜻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선하신 손길 허락하소서. 크고 놀라운 주의 구원의 아름다움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으로 주를 섬기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